107편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14절까지 제가 종이에는 써놨는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하늘에 간직해 두었던 신령한 복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이기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 원수 악한 영들을 무너뜨리고 사망을 패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같이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패하여 버리신 이 사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망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망의 그림자를 우리의 환경에서 삶의 현장에서 보고 그것을 멈추게 하고 또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성령의 사람들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지만 사망을 멈추게 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부활 생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모든 어떤 것을 딱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맞는 것을 처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부요하심, 풍성하심을 잘 우리가 분별해서 죄를 없앨 때는 예수께서 이미 죄를 다 담당해 주셨지만 우리가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실수들을 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자백함으로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에 속한 것들은 예수의 피를 갖다 발라도 사망은 여러분들 없어지지 않거든요. 천년 왕국 때까지도 사망이 역사를 해요.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사망이 그때도 사람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처리되어질 자가 바로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다룰 줄은 아는 것은 많이 훈련되어지고 들어서 아는데 사망을 다루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사망에게 먹혀서 사망에 붙잡혀가지고 매여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사망의 그 쇠사슬에 매임받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처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 사망은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지만요, 그림자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말은 그놈이 활동하는 것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는 여러분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만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종이를 한번 봐주세요.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빛이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비추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 여러분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는 말은 사망의 그늘 아래에 머물러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사망은 그래서 사람을 포로로 잡아요. 이게 쇠사슬로 묶는다니까요. 사망에 딱 걸리면, 그것에 걸리면 사람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성경 보십시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곤고함과 쇠사슬에 매인다. 여러분들, 쇠사슬에 매여 본 적이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언제 쇠사슬에 매입니까? 감옥에 들어갈 때요. 감옥에도요, 보통 사람들은 수갑 차고 들어가지만 쇠사슬에 매이는 건 그리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갈 때 쇠사슬에 채워서 들어갔잖아요. 그 쇠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게 다 풀어졌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사망에게 붙잡히게 되어지면 죄에게 붙잡힌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은 사람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막 금식하고요, 회개하고요, 하나님 찾고 그래요. 근데 사망에 걸리면 그거 사망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사망에 걸려 있는 건지도 모르고 있다니까. 그래서 사망에 걸리면 매인바 되어지기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묶여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을 상실해요. 무력하게 되고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힘을 써도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죽기를 바라요. 근데 죽기를 바라도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진 사람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움직입니다. 활동합니다. 그늘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자이지 머뭇거리고 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망에 매여서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게 된 자들, 무기력한 자들, 그 다음에 살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기를 원하는 자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욥이 자기에게 사망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그가 감지했어요. 그러나 욥은 그의 영은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욥기서 16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여러분들, 눈꺼풀,
눈꺼풀에 죽음의 그늘이, 예? 죽음의 그늘이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의 그늘에 와 있는 사람들은요, 눈꺼풀에 오면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눈이 감겨져요. 자꾸 뭐 하게 되죠? 자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망의 잠을 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자는 것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하게 잠자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근데 필요 없이 많은 잠으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것은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사망의 잠이 와 있는 건 아닌가? 사망이 와 있는 건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잠에 먹히지 말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사망의 그림자가 눈꺼풀에 와 있다 말씀하시면서 또 욥기서 3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문이. 그래서 사망의 문이 네가 보았느냐? 네가 사망에 들어갈 것 같이 느꼈느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망의 입구가 있구나. 문이 있구나. 사망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 나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망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을 통과하기 전에 여러분들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죽어서 영이 끌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금방 이렇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하나님 이 아들 이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 아들이 예수를 믿었던 거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도 못 받았대요 그때. 그런 상태인데 저 어머니가 막 탄식하면서 막 울부짖으니까 그 소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자기가 느꼈다는 거야. 느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자기가 사망의 그 문 앞에 이르를 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그를 놔라 하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야. 그 소리와 함께 자기가 갑자기 쑥 다시 빠져나오더라는 거야. 거기서 그 터널에서 사망의 터널에서 쫙 다시 빨아서 다시 자기 영혼이 돌아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살아났어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살아난 다음에 그 자기가 이렇게 살아난 건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는 것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막 간직하면서 요청을 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났어요. 정말 그분이 나중에 영적으로 크게 쓰임받는 분이 되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망의 문이 있다는 것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거기서 사람을 불러낼 자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07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사망의 그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왜 이렇게 됐느냐? 매인 자가 됐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자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거역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 자에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매인바 되어져서 정말로 불쌍하게 사는 인생이 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공경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자,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 없지요.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면 사망이 와서 그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우리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셔요. 사망이 그들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여 겸손하게 되게 하시려고. 응? 교만하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의 쇠사슬에 매인바 되어져서 거기서 앉아서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는 가장 불쌍한 존재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도 이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함으로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배하지 않아요. 응? 그런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여러분들 병들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에? 참 어리석잖아요. 참 미련하잖아요. 근데 이 사망의 고통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사망의 고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통증이 있는 질병으로 나타나는 게 많아요. 되게 여러분 질병 걸리게 되어지면 질병에 걸리면 질병의 마지막은 뭐죠? 죽음이에요. 질병이 걸려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몸도 고생이고 마음도 고생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망의 고통이요 몸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나타나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병들면 육신에 병든 것보다 더 심하다니까요. 응? 그래서 정말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응? 사망의 고통에 사망의 그늘에 걸려들어 거기 주저앉아 있는 가련한 자가 되기 전에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깨닫게 해야 되고 말해 줘야 돼요. 에? 당신이 이러다가 정말 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정신 차리라고 깨닫게 해줘야 돼요. 자, 사망의 고통은 주로 아주 심한 통증을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여기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이 분명히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해. 그걸 어떻게 고쳐요, 사람이? 누군가 옆에서 말을 해줘서 그렇게 하는, 어긋장난 사람은요, 말 안 듣거든요. 그런 사람은 뭐가 약이죠? 예. 고통이 약이에요. 고통을 당해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내 못된 것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프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정말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다 하는 사람은 살아나요. 근데 아플 때 하나님, 난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엉뚱한 짓을 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죽음을 부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아파도 힘들어도 우리는 예수를 찾아야지. 예?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그런 말은 하지 않아야 돼요. 주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다가 안 되어지면, 데려가 달라고 해도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을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뭐가 잘못된 것이냐면, 우리가 죽기를 구하는 것은 사망을 초청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망이 자기를 부르는데 안 올 리가 있겠어요? 사망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놈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데려가라고 요청하고 그 사람이 그걸 자꾸 요구하는데,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사단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부르면 그 사람에게 원수가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죄와 타협해서도 안 되고 사망을 불러도 되지 않습니다.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우리는 사망을 다룰 줄 알고 처리할 줄 알아야지, 사망을 초청하는 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가끔 연못이 이게 끓어오르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그것으로 이 소문이 난 곳인데, 예수님이 여기를 방문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여러분들, 병들어서 38년이 된 거예요.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자기 인생의 삶을 포기한. 그래서 그 사람이 살고 자기가 고침받고자 연못에 들어가려고 애를 쓸 때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자기는 할 수가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그에게 물었어요. 네가 살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에게 소망을 갖다 주고 낫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게 만드셨단 말이죠. 이 무기력한 사람, 그래서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 38년 된 이 병자, 누구도 이 사람을, 가족들도 돌보지 않고 또 자기도 스스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사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거기서 이 사망의 그늘에서 뽑아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그런 역사를 하고 계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살고자 하는 자가 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기력한 자로 내가 나 자신을 딱 내려놓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살고자 해야죠. 되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거나 내팽개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망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사망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실 때에 거기에 행여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젊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는 독자라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그 어머니가 과부였고, 그러니까 과부인 사람이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제 의지할 데도 없고 삶에 소망이나 열정도 없어요. 그래서 울고 눈물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장사 지내기 위하여 그걸 시신을 가지고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만난 거예요. 길거리에서.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죽을 만하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행여가 가고 있을 때 주님이 가서 의도적으로 가서 그 행여를 멈추십니다. 심지어 손을 대신다고. 손을 댄단 말은 사망을 다루고 계신다는 뜻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손을 대는 자들마다 여러분들 살아날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에? 주님이 딱 손을 대시면서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울지 마라. 그 말은 소망을 가지라는 뜻이거든요. 응?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아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아들에게 일어나라라고, 청년아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때 이미 죽은 지가 며칠 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회복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은 환경적으로 사망에 의하여 이렇게 끌려다니는 이런 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사망을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사망을 처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망을 다루고 처리하고 멈추게 하고 사망을 깨트려버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